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평일에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세련의 성도들이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의 깊은 수월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히 또다시 조용히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오만과 독선이 나를 붙잡아 가두어 두지는 않았는가를 내가 스스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자신이 그 어떤 결핍이나 욕망에 억압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진리를 떠나서 스스로 불평하며 힘들게 살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본 것,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진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것, 이런 우리의 신앙의 뒤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자존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에 굴러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어서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본래의 모습,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앞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어서 참 자유와 진리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만나며 교제를 나누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코로나19 상황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혹 직장, 사업장에서 곳곳에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연의 흩어진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든지 참으로 거룩한 곳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야 할 흩어진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흩어진 삶의 자리, 흩어진 교회에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감사와 감격이 늘 차고 넘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예인 청년의 귀한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의 이 자리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고 승리로 이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반갑게 또 각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손을 흔들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생각컨대 추석 연휴 후에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일부 예배는 당의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 성령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서지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큐티로 대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빠짐없이 큐티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고 새벽 시간에 큐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는 3부 예배 시간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 인정사진을 찍어서 각 교구 목사님들께 보내주시면 순서지 안면이라든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에 보시면 10월 1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에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모범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홈페이지 목장 예배 자료 게시판에 보면 가정 예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로비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 순서에 꼼꼼히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336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드린 줄 현금과 11조, 감사구제장, 성교,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주에게 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근거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1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요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솔리스트인 여예은 청년께서 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
내 마음 흔들릴 때에도, 내 믿음 흔들릴 때에도 주 나를 붙드네, 주 나를 붙드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이가 CTS 방송에서 주최하는 제1회 찬송가 경연대회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현재 준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교인과 성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큐사인을 받는 사람. 내 삶, 내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참제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쓴 책 사람 찾기라는 데서 보면 14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아직도 이 책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쉼터 도서관에 이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했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만, 그 사명에만 집중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치 않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읽었던 말씀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분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인은요, 이 바벨론 군대를 말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대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갈대아인 군대가 멸망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를 돕기 위해 올라온 이 바벨론의 바로의 군대, 곧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이 바벨론 군대가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잠깐의 평화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도 잠깐의 여유를 갖고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베냐민 아나돗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과 인접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유다 땅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접경지대에 바로 베냐민 땅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금방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르렀을 때에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고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바벨론의 첩자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자마자 그도 예루살렘 성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을 보고는 입지가 좁아진 그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가 그를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갈대아인에게, 이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리야의 말은 거짓이었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백을 주장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야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 때리고 당시의 감옥으로 사용하였던 요단의 집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사역이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만 표출했던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기관에서 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집에 두었던 과자 봉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가져왔니? 네가 가져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이 과자 봉지를 가져갔냐? 안 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런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 아이를 다시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롱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쥐 한 마리가 그 과자 봉지를 끌고 간 겁니다. 그때서야 이 부부가 크게 반성을 하고는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남을 오해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특히 말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저런 오해가 있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을 말했다.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뚜껑을 씌운 물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것은 일종의 지하 감옥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혼자서 발부둥 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곳에 갇혀서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내 주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끌어내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그런 말을 선지자가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당신은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이 예레미야를 끌어내 주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예언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를 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말씀이 없느냐? 이것은 그가 원치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말 하면 좋겠습니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있다고 대답을 했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 입구 한쪽 벽면에 보면 진실의 입이라는 이 대리석 조각으로 만든 가면이 있습니다. 진실의 입이라는 말은요, 조각상의 입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하면 강의 신 플루비우스가 손을 잘라버린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53년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것에 이제 이 진실의 입이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진실의 입 모형을 만들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임도 있고 거짓말 탐지기로 범죄자를 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거짓을 한다든지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신뢰였고 세 번째가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단어 첫 번째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이 말은 돈이 들지 않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휴식이 되며 좌절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의 말인 겁니다. 한 작곡가가 이 상상력이 고갈되었는지 악상이 떠올리지 않아서 고민하며 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옆에서 숙제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빈 오선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오선지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아버지가 오선지를 받아보고는 그냥 엉망으로 그려진 그 오선지를 바라보고는 아들에게 이야, 멋진 작품이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아들이 얼마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더 블루 데니브라는 곡을 작곡했던 요한 스트라우스 2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요한 스트라우스 1세, 그 아들이 2세였거든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 진실된 칭찬 한마디가 그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거거든요. 철학자 하이데크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의 주택 속에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말했던 수많은 말로 세워진 존재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달라지고 견고함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요, 참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또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하면 내가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읽었던 말씀 마지막인데 21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어서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요, 진실을 말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시 요단의 집, 그 감옥에 가두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지하 감옥이거든요. 누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진실을 말했어요. 그랬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 도시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가서 괴롭혔습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가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가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십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이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나의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샤다이, 이라는 말은 나의 소유격이고 샤다, 가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 가슴이 뭡니까? 어머니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따뜻함도 있지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뒷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왕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어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영적 삶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를 받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주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게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고난의 삶 속에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고 각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서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